여러분 주보에 보면 금주의 명언에 어린아이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른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뭐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 아이는 좀 안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재성이 들어온 아이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한 아이들, 부모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상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을 설명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 안 듣거든 그 아이를 상상하지 말고 말 잘 듣는 아주 순수한 아이를 상상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말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요. 아멘.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해주면은 자기 아버지가 뭔가 잘할 때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접수하지를 못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내가 겪어본 그 아이로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순수한 아이, 아멘. 때 묻지 않는 아이, 아멘. 죄와 세상으로 오염되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낸 서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틀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TV 프로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들 나오는 프로 보면 그들이 참 천진난만하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걔들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주의 명 두 번째, 어린아이들과 술 먹은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 먹고 진담하듯이 어린아이들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그 어떤 안전 모습도 TV에 나와서 그대로 말해요. 그죠? 왜 그렇죠?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정직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막 가리잖아요. 우리는 막 포장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막 가면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더라. 오늘 이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 정직한 어린아이들, 죄로 오염되지 않는 어린아이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대명제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 말을 다른 말을 어떤 말이죠? 첫 번째 오늘 1번에 1번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까 뭐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겸손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늘 18장 3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죄를 지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른들은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저 사건이 왜 일어났죠? 어른들의 욕심,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는 못하게 하는 배를 한국에서는 사와가지고 그거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라면은 일본에서 못하게 하는 배 같으면은 한국에서도 못하게 해야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할지라도. 그죠? 근데 어른들의 욕심은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을 사서라도 가져와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더 벌고 싶으니까 어떠죠? 욕심 부리고 싶으니까 성객수를 더 태우려고 성실에 개조를 하고, 그죠? 또 화물을 더 실어가지고 운송 수입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 배의 중요한 그 평행을 유지하는 평행수를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서 승객들을 더 받기 위해서 개조도 하고 평행수도 빼내버리고 사고 나게끔 만들어버리죠. 누가 그랬죠? 세상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어른들이 저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을 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는 과연 그 세월호 그 회원회사처럼 직장 생활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해하게 함에까지 내 이득을 취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없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는 그 세상이 없느냐? 너희 속에는 그 욕심이 없느냐? 너희가 사업하면서 너희가 장사하면서 혹시 그렇게 욕심 부는 것은 없느냐? 그렇다면 어린아이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내 혼자만이 고민이었어요. 과연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장사를 할 때 마진을 과연 어느 만큼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물건을 굉장히 싸게 구입했어요. 싸게 구입했으면, 이걸 싸게 구입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격을 받으니까 싸게 구입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같이 파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싸게 구입했으니까 그게 조금의 이익만 얹어가지고 파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마 저보고 장사하면 좀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온가에다가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아마 남는 게 없으니까 아마 유지가 안 돼가지고 실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월의 거짓과 욕심과 세상이 가득한 모습은 세월의 모습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내 속에 죄는 처리되었는가? 과연 내 속에 욕심은 처리되었는가? 과연 내 속에 세상은 지워졌는가? 지워져야 주님이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으로 손가락하지 마시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부끄럽지만 이거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게 정치적 이야기라서 내가 참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치인 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미개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팔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현 수준이 이거예요. 아멘. 뒷처리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욕심 부리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어른들이 일그러진 모습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 주소다. 그럼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 아멘.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읽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는 거죠. 너희가 잘못 갔던 길에서 돌아와서, 아멘. 어른들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거짓을 향하여, 탐욕을 향하여, 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아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가 이단이기 때문에 저들만 저 모습으로 사는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 정직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이 일로 절대 누구를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나에게 손가락질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가득한 세상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득한 죄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득한 거짓은 무엇이고 욕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몰고 있는 내가 잘못된 부모는 아닌가? 오늘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어른들아, 너희들이 잘못됐던 그 일에서 돌이키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내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사도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뭐요? 네가 교회 목사지만, 네가 교회 전도사지만, 네가 교회 집사지만, 네가 교회 권사지만, 네가 교회 성도지만, 우리 주님이 보니까 너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집사 아니라는 거예요. 너 권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여받은 이 성직에 우리들 자신 진짜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과연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집사다운 집사인가? 권사다운 권사인가? 목사다운 목사인가? 성도다운 성도인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교의 판정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뭔가 내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 구원과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너에게 주의 사랑이 전달됐는지 잘 생각하고 지켜 이제는 회개하라. 아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 너무 손가락질, 선장 손가락질 해서도 안 돼요. 그 이단 그들 손가락질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은 나라에서 법대로 공의롭게 뭔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너희들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돌이키라. 욕심도 지우고 세상도 지우고 죄도 지우고 거짓도 지워서 어린아이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 좀 빨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두루마기 좀 빨아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나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란히 배치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여서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위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더럽혀진 옷을 빨아서 그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복음서나 계시록 말씀이나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회개해야,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더럽히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진 죄를 씻어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진 세상을 씻어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진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기록해놨어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다 성적인 범죄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고 무리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투기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말합니다.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 죄들이
어린아이들이 범하는 죄입니까? 어른들이 범하는 죄입니까? 어른들이 범하는 죄예요. 아멘. 어린아이들 뭐 성적으로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그들 없고 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잘 친하게 지냅니까? 그죠? 근데 어른들은 조금만 비춰도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하고 나누어져요. 술 취하는 거 어른들이 하는 짓이죠. 방탕한 일도 어른들이 하는 짓이죠. 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어른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므로 이 어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어린아이 때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 짓고 있는 네가 죄 안 짓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기 열거된 죄 말고도 여러분들이 혹시 범할 수 있는 죄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순수하고 정직하고 때묻지 않는 죄가 없는 죄짓지 않는 저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아멘. 계시록 2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들, 뭐 이방인들을 상징하지만 점수를 하는 거, 엄행하는 거, 살인, 어린아이들이 뭐 살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받겠다. 이들도 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한 것,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이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있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덩실덩실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른들아 돌이키라. 아멘. 어른들아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아멘. 어른들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돌이킨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고 그랬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잘못 입력된 것, 여러분 속에 잘못 들어온 것을 버리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TV도 함부로 잘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뭐 이상한 TV들 많잖아요. 그 TV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 TV를 보면서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밀어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 TV를 통해서는 사단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설교를 받으면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내 안에 정욕이 들어와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더러운 것이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키라는 말은 잘못 들은 것을 토해내치라는 거예요. 아멘. 토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아멘. 너희가 돌이키지 못하면, 토해내치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지 못하면 너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럼 우리 이 세월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 세월호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죠? 왜 침몰했을까요? 여러분들 저 세월호 침몰 이야기를, 저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제가 3년 전에 2011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배에서 탈출하는 거, 예수 구명보트로 탈출하라. 그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2011년 3월 달에 그런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 3월 달에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똑같아. 세월하고 똑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어떤 게 선장이 그 승객들에게 안심해라. 우리 곧 구조선이 오니까 배 안에 있으면 괜찮다. 거짓 방송을 계속 보내요. 근데 그 중에 껴있는 몇 사람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이야기가
내가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들도 이 제약의 침몰하는 배에서 예수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해야 된다고 3년 전에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기억날 거예요. 그 배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아멘. 예수 구명보트 보고 타고 탈출해야 된다. 아멘. 이번 이 세월에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죠? 죄라고 하는 세월에서 탈출하라.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세월에서 탈출하라. 어떻게 탈출해? 우리에게는 예수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3년 전에 설교한 거예요. 어쩌면 3년 전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도 몰라요. 탈출하라고. 아멘.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미리 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죄의 세월에서 탈출하라. 욕심의 세월에서 탈출하라. 세상의 세월에서 탈출하라.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배가 뭐죠? 예수님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들아, 죄의 세월에서 탈출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아, 세상의 세월에서 탈출하라. 욕심의 세월에서 탈출하라. 또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탈출하라. 우리 주님은 탈출하라고 말씀하시죠. 탈출하지 못하면 그 배가 침몰하였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담임 목사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해 가면서 이단 사설을 공부하고 있거나 접촉하면서 빨리 거기서도 탈출하십시오. 절대로 그거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그런 방송을 보았어도 안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서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것들 함부로 접촉하면 안 돼요. 이 비진리 거짓 가르침에서도 탈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왜 이단에 묶여가지고 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것이 자기를 그냥 함몰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할 지점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서 탈출해야 되는가? 죄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 여기서 이제 제발 탈출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옮겨야 되겠구나. 욕심에서도 탈출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끌려다니는 것에서도 탈출해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비질이나 거짓 가르침에 쏟고 있다면 거기서도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 탈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수요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도 있지만 또 반대편 거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월에서도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우리가 3년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도 선장은 괜찮다고 괜찮다고. 자, 괜찮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7장 한 말씀 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펴보시고 앞에 스크린 7장 8절부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에레미야서 7장 2절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존 물린더 목사님 설교 영상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7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들이 전하에서 좋은 거 받는다고 속이는 그 세력들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야. 아멘. 이단들, 비진리들이 그들도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언젠가 오늘 말씀이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조심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이 김 목사가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해버리면 그는 엉터리 말씀이겠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우길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폐의 길을 가니까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하는 경고에 너희들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세월호 선장도 그랬어요. 거짓말했어요. 당신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교훈이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저 구원파 교리들이 바로 그런 교리들이잖아요. 당신들 죄 지어도 된다. 당신들 예배 안 드려도 돼. 당신들 새벽기도 안 해도 돼. 그는 율법적인 거니까 안 해도 돼.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다른 방식으로 물건을 사게 해가지고 저 왕국을 이루잖아요.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다. 왜? 너희가 지금도 도둑질하면서 지금도 살인하면서 지금도 간음하면서 지금도 거짓 맹세하면서 지금도 바르게 분양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신들을 따르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구원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또 거짓방송 어떤 거짓방송이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회개할 일이. 만일에 아이들이 시험 공부가 있어. 시험 공부해서 아이가 시험 공부하려고 막 책상머리에 앉아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라고 쫓아내는 부모가 진짜지? 아멘. 그래. 너 시험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게 거짓 방송이에요. 아멘. 그 가짜 방송하는 부모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세월호 선장이고 그 선원들이에요. 아멘. 진짜 방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 최고의 가치로 얘기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방송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성공의 방법으로 세상 출세의 방법으로 세상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 경외자로 아멘. 신본주의자로 아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부모가 진짜 방송을 하는 부모예요. 믿습니까? 가짜 방송 하지도 마시고 가짜 방송도 쏙지도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아멘. 돌이키기를 원한다. 말씀에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자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려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날 때 물론 그 뒤에서 사단이 장난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사건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 세월호 속에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 아들도 지금 아직도 실종대죄로 찾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 왜 그 아이가 지금 실종되어야 됩니까? 또 왜 그렇게 아직도 시체조차도 찾지 못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총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이어가십시오.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인구조사는 누가 잘못했죠? 왕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어느 소설가가 자기 생각을 추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을 소설로 쓴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썼다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작가의 상상력은 이랬어요. 네가 그때 7만 명의 한 사람으로서 죽는 것, 그것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었나니라. 아멘.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그때 그렇게 네가 죽는 것까지가 네 사명이다. 9.11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총기 난사 사건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외친 그 소녀가 죽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쪽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또 이 세월의 사건에서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멘. 만일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멘.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린 영혼들의 희생도 헛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우리는 그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돌이키라는 거구나. 아멘. 돌이키라는 거구나. 탈출하라는 거구나. 세상과 죄, 욕심에서 탈출하는 거구나. 그 메시지를 받아내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주를 통해서 혹시 이 전부 다 어른들이잖아요.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토해낼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먼저 찾아내십시오. 내가 예배자로도 바로 서지 못했다면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자로 바로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경외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하루도 먹지 않고 배고픈 줄도 모른 채로 영적 문둥병자로 살고 있다면 그 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 네가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영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람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도 중요시 여기지만 인간관계도 통일하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 먼저 순종하면 뒤에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도 소중하고 인간관계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틀어진 것 회복시키시고 인간관계에서 회복된 것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제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를 섞지만 두 가지는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섞으면 안 되죠? 꿀을 섞지 마라. 이 꿀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꿀을 제거해버리라. 아멘?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바로 죄예요. 소제제사 드릴 때 기름도 넣고 유황도 넣고 소금도 넣고 다 넣지만 절대 꿀은 넣으면 안 된다. 아멘. 꿀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섞이면 안 된다. 아멘. 또 누룩, 죄도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아멘. 이 거룩함이 하나님 관계라면 화평함이 인간관계일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다가 내가 이탈된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 읽다가 내가 벗어난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 읽다가 내가 돌아가야 될 지점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용서에 걸린 것을 발견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은 싸웠다가도 대부분 친해집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대부분 화목해집니다. 어른들은 한번 원수가 지면 돌아서질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시고,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천국 다 입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만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영어 성경 KJV에서는 뭐로 표현해 놨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석해 놨어요.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잘못 지켰던 말씀을 지켜내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말로만 입술로만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용서를 이루지 못해. 화목을 이루지 못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을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보혈로 자기 죄를 씻는 사람들인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표현되는 사. 아멘. 그럼 회개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원하는 데까지 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돌아선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세상과 죄를 지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나의 천국에 올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도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저녁 부분에 살펴볼 거니까 저녁에 나와서 같이 말씀 또 듣고 우리를 재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한 가지만 전했어요. 나머지 세 가지 더 있는 것은 저녁에 나와서 들으시고 또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구나 결단하고 오늘부터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것이 회개다. 아멘. 나를 비판하는 것이 회개다. 그 회개를 이루고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